앞에 엄마가 보고 있는데 어린 여자아이 딸이 두 손에 아주 욕심껏 사과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맛있는 사과도 먹게 되겠지요. 사과를 들고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가 문득 짓궂은 생각에 아이를 보면서 물었어요. 딸, 사과가 2개네. 오른손 왼손 다 하나씩 들었는데 엄마 하나 줄래?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양손에 사과를 보더니 왼손에 있는 사과를 얼른 탁 베어 물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녀석이 엄마가 하나 달라니까 얼른 베어 먹었어. 조금 섭섭했지만 애써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표정을 관리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얼른 탁 베어 무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과를 다 베어 먹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속이 확 상했어요. 화가 벌컥 났어요. 하나를 주어도 되는데 둘 다 안 주려고 베어 먹는 어린아이의 영악한 욕심, 그 이기심,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야, 이 욕심쟁이야. 2개 다 먹을 거야. 그렇게 야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표정 관리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가만히 아이의 표정을 봤어요. 아이가 이건 먹고 이것도 또 오물오물 먹더니 조금 후에 엄마에게 엄마 이거 먹어. 이게 더 달아. 엄마가 얼마나 감동했을 거예요. 엄마 하나 드세요 하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그 사과를 받아서 먹는 엄마는 이제 사과를 먹는 게 아니고 아이의 양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이의 사랑을 먹는 거죠. 누구나 순간적인 판단이 정확하고 올바르다. 끝까지 보지 않아도 내가 한눈에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기다린 엄마에게 사랑의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요. 베어문 사과 하나의 행복이 이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식도락가들도 많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아주 비과학적인 광고도 요즘 TV에 나오긴 하는데 즐겁게 먹는다고 칼로리가 사라지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두뇌가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생성되는 칼로리의 많은 부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덤덤하게 먹는 것보다 즐겁게 먹으면 두뇌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니까 상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것에서 머문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만나는 매체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의 법률가이고 판사, 변호사를 역임했고 미식평론가로 세계 그 이름을 떨친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저술한 미식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혹은 당신이 읽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브리아 샤바랭이 생존했던 황제가 존재했던 왕정 프랑스 시대에는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신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파스타를 먹어, 햄버거를 먹거든, 샌드위치를 먹거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당시에 왕실에 소속된 왕족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주교 이상 고위 성직자만 이걸 먹을 수 있었어요.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박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밀가루가 귀한 시대였고 대량 제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고운 빵과 그리고 국수를 먹을 수 있다면 그 당시엔 최고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혼기가 다 된 사람에게 국수 안 줘 이렇게 묻는 습관이 아직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국수처럼 간편하게 미리 삶아 놓았다가 뜨거운 물을 몇 번 부어서 토렴한 다음에 고명을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대량 급식이 가능하니까 잔칫날 국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밀가루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국수예요. 지금도 놋그릇에 국수를 담아서 제사상에 올립니다. 여러분 잔칫날, 결혼식 날 싸구려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것이 중세기 이후 근대까지 국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측근에 계속 따라다니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열광적인 팬덤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이 땅에서 난 떡이나 혹은 생선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살이 당신들의 먹을 것이 되고 내 피가 당신들이 마실 것이 되어서 나를 먹고 마심으로써 여러분의 몸이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은유를 담아서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헌신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시고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빵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 누구야? 우리가 잘 알지 않나? 요셉의 아들,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들의 상식과 세속적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수군대고 다투고 논쟁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지금 이 동네에 예수님이 전에 가셨을 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였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나을 거다. 내가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행하고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복음의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외쳤다면 그들 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를 또 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인류의 첫 번째 멸망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이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했던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인자가 오는 날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도 먹고 노아도 마셨어요.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일상, 사람의 삶 전체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가 타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티켓을 밟아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타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모양을 방주 형태로 짓고 또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 뭐 이렇게 지은 교회들도 있는데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드립시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식구들과 함께 10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그 방주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보호하는 보호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전체에게 후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방주가 아니고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가족들을 방주로 불러들이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불러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하시고 물이 빠진 땅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천둥과 번개가 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을 테니까 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사역이 아니고 무지개 사역을 펼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하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가정, 무지개 교회, 무지개 사역을 펼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학교도 가지 말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건주의자들도, 지나친 은둔주의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을 다 이어가면서 깨달은 사람으로 먹고 깨달은 사람으로 마시고 깨달은 사명으로 가정을 이루고 깨달은 사명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또 자기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많은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글로 통하여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라고 한자를 쓰니까 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살을 먹으라 이 말과 똑같은 단어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글이나 울림이 아니라 살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을 먹는 것,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례전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으라. 떡을 먹을 때 이 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짜서 피 흘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신다는 말은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남의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아무개가 어땠대, 뒷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무개를 씹는다 이렇게 표현해. 씹는다.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을 작은 말로,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끼리 계속 주고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씹고 있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묵상하면서 씹어야지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이 계속 씹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 가면 소가 여물통에 먹을 게 없는데도 계속 입에서 뭘 씹는 걸 보잖아요. 뱃속에다 저장해 놨다가 틈날 때마다 다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추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기신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태어나서 내 속에서 난 자연적인 치아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임플란트를 내 잇몸에 심었는데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사람이 씹는데도 굉장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신경이 가지 않은 이물질은 약간 상하고 삐딱하고 모양이 좋지 않아도 원래 있는 내 몸의 한 부분만 아무래도 못하지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씹는 이 저작작용에도 우리의 뇌에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그 행복감이 더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식으로 삼고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음료를 삼으면서 예수의 피가 내 혈관으로 흐르고 내 살이, 내 근육이, 내 힘줄이,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면 피와 살, 이것이 바로 내 존재이듯이, 내 육신의 현존이듯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오늘 살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분 최권능 목사님,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서 구치소에서 매를 맞는데 예수 천당하지 마라, 불신지옥 하지 마라, 그렇게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했어요. 때려봐라, 내 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으니까 나를 흔들면 예수만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뭘 해먹고 사나? 뭘 해먹고 사나?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웃느라고 코스닥으로 나스닥으로 먹고 삽니다. 치킨집 하는구먼. 주식 거래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마 프라닥, 멕시칸 이렇게 이제 달구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씹어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문자만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말만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어야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나오고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잡담을 하면 음식 맛을 몰라요. 밥을 입에 넣고 이 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생각하고 요리해준 아내, 어머니의 솜씨와 정성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기를 먹는데, 내가 지금 과일을 먹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곰곰이 깨닫는 마음으로 씹고 마시면 우리에게 건강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그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양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